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 자료는 꽤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뭐랄까 그 불법적인 통치를 잠시나마 허용하시는 걸까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해 아주 특정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7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 핵심 논리가 뭔지, 그리고 그게 아담이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악은 왜 있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악의 일시적인 허용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 표면 너머의 논리를 따라가 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딱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러 겹으로 설명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7가지 딱딱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성품 증명이랑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 이 두 가지가 좀 큰 줄기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면 어쩌면 사탄이 봐라, 하나님은 힘으로 누르지 않냐? 사랑이나 공의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타락하지 않은 다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두려워서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 이 지연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진짜라는 걸, 심지어 이런 반역 앞에서도 변함없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에요. 동시에 사탄의 악함이 스스로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극악함이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제압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시간을 주신다는 거네요. 마치 재판에서 증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여기서 특히 그 아담에게 기회를 준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아담은 처음에 일종의 대리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약간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죠. 잃을 수도 있는. 아,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 이 권한을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타락한 아담, 즉 인류에게요. 네.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뺏긴 걸 되찾는 차원이 아니라 유혹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 진짜 백이 선택을 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바로 그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 회복된 권한은 예전 아담이 가졌던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는 마지막 아담이신 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권한은 이전에 그 불완전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해요. 질적으로 다르다. 네, 이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얻는 새롭고 완전한 대리 통치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아주 영속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속적이다. 자료에서는 특히 이게 미래의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오면 완전히 실현될 거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패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와,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참 첫 아담과 확실히 대비가 되네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열쇠는 아들이 쥐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아들을 창조 세계의 정당한 상속자, 원래 주인이시라고 딱 명시해요. 사탄의 권세라는 건 어디까지나 첫 아담에게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임받은 자에게서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신 아들 앞에서는 그 권세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탄이 어떤 법적인 근거나 명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 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탄이 이 아들을 죽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죄악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패배를 결정짓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사탄의 가장 극악무도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최고로 증명되고 동시에 사탄의 불법성과 그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죠. 이야, 정말 깊은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선언인 셈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들은 이 피조 세계를 공식적으로 상속받으시고 또 그 승리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인류에게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통치권을 주실 근거를 마련하셨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료에서 사탄이 아담에게서 권세를 빼앗았다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 타락한 아담을 이용해서 통치했다. 뭐 이런 뉘앙스 차이도 언급되긴 하던데 결론은 같네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아들의 오심 앞에서 사탄의 통치는 결국 끝났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시는 걸 하나님의 아주 큰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같은 성품을 증명하고 또 사탄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우리 인류에게 진짜 선택의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영원한 통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설명을 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건들, 심지어 악의 활동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이 강압이 아니라 자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취자에게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임된 권한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 인간의 책임은 뭘까? 또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뒷 가이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